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81번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돌아옴을 용납하고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감싸 주시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 마음속에 뿌리 박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총 중에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며 모든 축복 중에 거룩함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의 은혜에 자기를 비추어 보며 가리는 것이 없게 하시며 주의 음성이 귀에 쟁쟁이 들릴 만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배울 만큼 온전히 성결하게 하시고 주님과 화목할 만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화해와 용서를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과 일치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범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복된 날 거룩한 안식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면서 우리가 허물과 죄악 주님 여러 가지 잘못으로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덮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회개할 때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뻐하며 죄와 죽음에서 승리함으로 영원한 소망과 우리에게 죽지 않는 삶을 갖게 하여 주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의혹과 암흑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세력이 더욱 세력을 떨치는 이 시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정신으로 희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소유하며 이를 만민에게 확실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도 승리할 것을 믿나이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승리를 함으로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찬양과 말씀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로 교육을 아버지여 열심히 하며 열심으로 나아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숨어서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모든 일들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나라로 경제의 부국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다윗 왕이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도 계속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무릎 꿇고 회개하여 다윗 왕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아버지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축복 주시고 각자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선택하여 주신 날, 우리들은 베델교회에 모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하여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 주셔서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델 성가대 찬양에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흡족한 은혜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원과 예배당에 참석한 우리 모두와 병으로 또는 낙심하여 참석하지 못한 자에까지 우리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줄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48쪽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어느 현인은 말하였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걱정과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철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고민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시시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시시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동물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바로 동물적인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어떠한 고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한 이와 같은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게 될 때 거기 쓰여지는 대부분의 임치 명사가 우리에게라든지 우리에게라고는 복수형으로 쓰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눈 5절 이하에서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든지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와 같은 식으로 늘 우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써왔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내 속사람, 내 지체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아닌 바로 나, 바로 1인칭 단수로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의 자신됨에 대한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인 동시에 그리스도인 된 영원한 모습을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에게 인간적인 고민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성을 지녔기 때문에 이성적인 고민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 된 이 고민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믿기 전대로 그냥 그대로이겠지만은 믿은 후로부터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민이 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있다가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많은 존경심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가 보이고 있는 이 솔직함과 진실함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교를 당하여서 영영 로마에 가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편지로 그의 메시지를 대신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는 편지는 대단히 중요한 이와 같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위대한 사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로마에 먼저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바로 바울로 인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 놓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가 이 바울을 정말로 천사보다 같은 위대한 사도로 모두 높이 존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바울의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만나고 싶어 해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경우라면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그들에게 소개하여 나타낼 때 어떤 내용, 어떤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보일 것입니까? 옛날 아주 오래전이죠. 하와이에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으로 그 사탕수수밭에 노동자로서 이민을 갔었는데 그때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총하게 되어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국에 편지와 사진을 보내고 거기서부터 또한 사진을 받아서 신부감을 초청하여 왔습니다. 근데 막상 이 호놀루루 항구에 신랑이 신부들 서로 만나는 이 순간 자기의 남편 될 사람 또는 아내 될 사람 서로가 찾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던 그 모습은 정말로 핸섬한 신사요, 정말로 양귀비가 부르지 아니하는 이 같은 요조 숙녀였는데 또 그동안 편지로 서로가 내용했던 모든 내용들에 의할 것 같으면 정말로 우아한 인품을 가진 정말로 다정다감한 모습,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배우자의 그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그리고 있었는데 막상 한국에 서로 모든 사람이 만났었을 때 마음속에 이미 새겨지는 바로 그 사람 찾아볼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자신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면서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민은 솔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느끼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의 이 실존적인 모습을 조금 더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이 정직함과 그의 솔직함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마치 우리가 책장을 넘기듯이 하나하나 차례차례대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그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일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가 따로 있다. 인간 지식의 불안정성,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는 바, 원하는 바, 행하는 바, 그리고 죄에 팔렸다는 이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간간히 내 모습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게 되죠.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고 본즉 원하는 일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일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깜짝 놀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말이죠. 여러분도 혹 어떤 때에 벌컥 화를 내고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병리적인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다. 이제 내가 알았다. 그런데 바로 잡으려고 해도 원하는 바는 있는데 행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죄로 깨닫는 혹은 미리 아는 그런 지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죄에서 빠져나갈 힘이 없습니다. 원함은 있는데 생각뿐이고 행함은 없어요. 그 죄의 고리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바로 그러한 자신의 나약성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주인 없는 행위, 의식 없는 행위, 그냥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는 스스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아니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3번씩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어디 맨정신으로 생각 있게 말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고 큰 소리를 쳤었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조그만 핍박이 달려오게 되어지니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모릅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살아야겠다는 생각, 죽으면 안 되겠다는 이 같은 생각뿐이었어요. 아마 처자식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까지 해버렸어요. 그 다음 순간에 닭이 꼭!껴하고 웁니다. 그제 깜짝 놀랍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머리를 탁 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통회자복을 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을 때 그것이 자기 의지로 한 것입니까?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한평생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놈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알았겠습니까? 깨어 기도했어야 알았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하셨지만은 베드로는 자고 말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기 자신 몰라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그 같은 않을 수 있는 능력 그에게는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한 사람 모세의 경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이 모세는 어느 길에 자기 속에 있던 이 혈기를 부리고 맙니다. 옛날 애국 사람 때려 죽이던 바로 그 솜씨가
그 순간에 태어나고 만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사실 이때 내뱉은 이 모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언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물을 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화가 난다고 반석을 꽝꽝하고 2번 치지 않았습니까? 이 무슨 경거망동인 것입니까?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모세의 마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얘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순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후에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얼마나 통회하면서 가슴을 쳤을 것입니까? 내 속에 이따위 인간이 들어가 있었구나. 이런 못된 것이 내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이것을 몰랐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알아서 잘 다스렸어야 했는데,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자기 자신 이만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그 속에 형편없는 못된 것이 들어가 있다가 불쑥 나와서 그만 있을 수 없는 큰 실수 저질러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알고 한 일이겠습니까? 또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죄를 범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간음한 이 죄만을 범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네가 밧세바를 데리고 온 것도 잘못이지만은 그 남편은 왜 죽였느냐, 그것입니다. 그것도 다윗은 간사하게 교묘한 방법으로서 완전 범죄를 하려고 했죠. 이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습니까? 얼마나 악한 행동이었습니까? 그 시간에 다윗, 그는 정신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서야 그는 깨달았죠. 비로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보면 아주 담담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의 참여에서 크게 깨달으며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불평하는 법이 없이 핑계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들의 그 말들에 의하면 사실 이 밧세바라는 여자가 요망한 여자였다고 합니다. 왜 벌건 대낮에 그것도 실내도 아니고 밖으로 나와서 머리수도 보이도록 벌거벗고 모욕을 하느냐는 것이죠. 일부러 유혹하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부정한 행위를 해서 자기를 배웠다는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날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본질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가 내 속에 항상 있을 줄을 몰랐어요. 이제 깨닫습니다. 모르고 엄청난 죄를 지었고 이제야 깨달았지만은 깨닫는 그 순간에도 그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출애굽할 용기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다. 이것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진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런 깊은 자기의 죄를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6가지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알지 못하는 나입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행동이 제한됐고 뿐만 아니라 의식도, 판단 의식도 그만 죄에 팔려버렸어요. 죄에 팔려버린, 알지 못하는, 도대체 나도 누구도 모르는 이러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란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냥 죄로만 치닫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을 문득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18절에 표현하시는 바와 같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한가닥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아이쿠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합니다. 그건 누굽니까? 의식 없는 내가 있는가 하면은 의식이 있는 내가 있어요. 생각은 그나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로 잘못됐구나, 내가 바라는 것이 본래 이런 것이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하고 문득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나,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세속 속에 그냥 묻혀 살다가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모순적인 나입니다.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은 없는 나. 어느 사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병인 것입니다. 원하면 행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내 원하는 것은 그저 원하는 대로만 그냥 두어버려요. 그리고는 가끔씩 재미있는 변명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하려 하다가 좀 잘못되면은 인간인 고로 마음에는 원인으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하는 이 말, 우리 믿는 사람이 변명 비슷하게 하면서 가끔씩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서 하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은 마음에는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한 복음이요, 은혜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가 불쑥 나서면서 우리의 마음은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겠습니까? 말이라고 해서는 할 사람이 따로 있고 들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경우가 달라요. 그 말은 우리가 할 말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바울은 깨달은 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내가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바로 이 점을,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네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가 싸웠어요. 그런데 내가 졌어요. 그래서 그만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일을 하면서 실질 끌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면서 항상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계속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싸워서 져서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죄에 끌려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다. 이게 바로 나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깨달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악이 함께 있다
하신 이 말, 바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그만 교만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그만 무슨 일을 하고서도 마치 크게 무엇을 한 것인 양 거들먹거리기도 되고요. 또는 자기 자신은 아주 경건한 양, 죄를 짓지 아니하는 양, 아주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찬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할 때에 불의가 거기에 함께 늘 따라오게 되고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는 악이 거기에 또한 함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나와 또 다른 나의 모습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어떤 의미에서 경건의 절정, 바로 그 순간에 마귀를 만났다는 이 사실,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도 마귀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마귀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악이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과는 아주 관계가 없이 아주 싹 끊어진 이런 별세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악이 함께 있어요. 항상 긴장 관계가 있어요. 항상 싸움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이 사실을 두렵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세상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섯째로 바울은 자기 모습을 객관시하는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자기 자신을 똑바로 보는 이 자기,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자신의 이 실질적인 모습을 바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해결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와 같은 바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무슨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넘어져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섰다 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넘어져요. 비참한 자기의 이 모습을 똑바로 볼 줄 아는, 바로 거기에 정직함이 있고 진실이 있고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의식이 분명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이제 6번째 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나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예수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까지의 그와 같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서 돌연 이렇게 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처참한 비참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을 내가 깨닫는데, 바로 이와 같은 죄인인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렇더니 형편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구제불능 이와 같은 인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약속을 받고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인정할 때에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실존,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안에 우리 모두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이런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먹고 입고 주무시며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 체휼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인간과 함께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바로 하늘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도 바울이 말씀하시니 6번째 나이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안 해도 좋을 것 같은 고민 속에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죄인이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자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이 같은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그렇게 바로 우리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과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기쁨의 흥분을 여러분 가져다 주고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2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노라 이렇게 크게 외치면서 더욱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진지한 그 모습을 통하여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의 실존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쓰러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통곡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죄인된 나 자의식 속에 그러면서 한편으로 원함은 있지만 행함이 없는 나의 이 연약한 모습 앞에 이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이 내 속에 있고 내가 또한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이요 주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고 있는 나임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이 부활의 확신 속에 승리의 찬송을 늘 부르면서 늘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겠습니다. 언제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은혜의 손길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옛것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주 예수 내 친구.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주는 저 산 밑에 한 송이 백합화. 나의 맘도 맑고 깨끗하여라.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모든 쓰라림을 주 담당하시고 시험 당할 때에 나의 친구라. 나의 모든 것을 바쳐 내 주를 섬기니 그 신 권능으로 지켜주신다.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뜻을 따르면 주는 길이 길이 함께 하시고 주 나의 방패 되사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없어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항상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친자녀들에게 참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한결같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우리 모두가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 헌금에 담아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우리의 정성 또는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을 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늘 감사하는 구별된 제단을 통하여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한 강당 헌금 드리며 또한 건축 헌금을 작정하며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마음을 일일이 살펴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로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우리 모두 성도의 인사와 축복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늘 부활의 그 영광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생활로 더욱 충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우리 위탁해 주신 귀한 우리는 새로운 아기 우리 축복하며 영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최정래 권사님 우리가 손주가 되주죠. 우리 우진호 조윤주 이 믿음의 가정에 우지훈이 주님께서 위탁해 주셨는데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님들 좀 함부로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생 보니 좋지? 사진 찍기 좋게 하려고 내가 바꿨는데 이렇게. 우리 아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찍히면 좋지? 이제 와서 올라서 찍어볼래? 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마음을 넘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귀한 기둥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훈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친히 안아주시고 이 아이를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날이 큰 기둥 되도록 온 일생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기쁘게 한번 영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최용환 선생님께서 우리 신한원 장로님이 인도로서 오늘 등록해 주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가운데 계시는데 예,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찬양으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미처 소개하지 못한 분들 우리 나가실 때에 전부 증기 옆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방에서 저를 꼭 만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 정심 애찬 나눔의 시간에 있어서는 우리 김용수 집사님, 정기숙 집사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린 또 친정 아버님, 우리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장례를 잘 마치고 우리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오늘 정심, 우리 중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제공하여 감사하는 마음 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기쁨과 사랑을 또 유족들에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을 모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성경 필사하는 분이 많이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춘희 권사님, 또 우리 권은숙 집사님께서 우리 필사를 다 마치셨는데 앞으로 나오십시오. 성경 말씀 드리도록 합니다. 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좀 힘과 용기를 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기록되는 교회 소식들 하나하나 다 청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게 되지만 남녀 성교회 우리가 모두 분야별로 원래회가 모이게 됩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전부 여기 참여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오후에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남성계 1에서 4 남성계에 헌신 예배 드리게 되는 것, 여러분의 헌신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주일로서 우리 지역 모든 주민을 위해서 의료 봉사하는 활동을 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뒤에 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접하며 또 여러분이 도움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베델의 소리가 매달 우리가 발간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가지고 가셔서 또 여러분 모두의 교회를 알리고 전도하며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부스를 우리가 찍어서 그래서 신문 일간지를 통해서 이 주위의 각 가정에 나눠 드립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대에 있어서 얼마나 될는지 크게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는 현상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주부의 신문의 간지 같은 거 광고 들어오면 여러분 일일이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렇게 파지 모아서 내보내는 경우에 많이 있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보담도 여러분이 갖고 가서 필요하면은 100부든지 갖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용하게 손과 손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는 도구로 여러분이 활용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또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우리 한민족 평화의 날 기도하게 되는 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달 우리가 마지막 날 되어지는 30일 금요일 날에 우리 남성교회 협의회가 주관하는 우리 1년에 몇 차례 갖게 되어지는 금요일 특별 심야 기도회가 아주 좋은 강사님 모시고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이 금요일 날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꼭 마련하시고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대학에서 하고 있는 중간고사 시점을 우리가 기하해서 지난 주간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학교에 자기 친구들 초청해서 이 집에서나 다른 데 있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좋은 환경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이 공부방을 실험적으로 시작하는데 좋은 성과가 지금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관심 기울여주시고 또는 우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날로서 유아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유아 세례 받게 되는 아이들 해당되는 사람 만 2세 미만으로
부모 중에 어느 한 분이 세례를 받은 분, 이 자녀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통하여 신청을 하시고 준비를 꼭 갖추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금년에 우리가 4번째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봉사단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제 무엇인가 거기에 구체적인 비전을 하면서 뭔가 적착시킬 이와 같은 때가 다가오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있어서 많은 또한 새로운 전개에 대한 스터디가 있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질 그런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열심히 헌신해주고 봉사해주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중대병원에는 의료진들 있는 분들 자기의 휴가 기간을 자기가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비행기표 모든 돈을 자기 스스로 내면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또 중대병원에 있어서는 두산재단으로 나가서 월남 쪽에 그쪽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이면은 그건 휴가가 아니라 정상 근무로 또 예비까지 보도받으면서 그리 보내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신의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참으로 의료진 몇 사람들은 자기의 휴가와 자기 돈까지 내면서 우리 교회 하는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대원제약에 있어서도 많은 약품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뭔가 캄보디아의 새로운 어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 열심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깜골의 음악회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중대병원의 신의회가 주관해서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 모든 직원 상대로 하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거기 가는 회비를 내게 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마음, 그래서 중대병원과 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아주 돈독하는 귀한 계기도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관심 꼭 기울이시고 거기 주보에 기록되는 모든 내용을 잘 참여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외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감화하여 주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자신의 모습을 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존으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며 여기서 감사하며 이 소망과 이 기쁨 속에 오직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드린 일에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